30,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으로는 320쪽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를 이중 언어로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글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 조한과 민석이를 제가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만나서 만나야 된다 핑계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Actually, the Pastor Yoon, she suggested me to prepare the today's sermons in bilingual, but I decided not to do so because this is a good excuse for me to have another chance to meet you guys personally. 네,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광실이란 말을 아시지요? 네. 높은 곳, 높을 고자, 언덕 대, 큰 대, 그 다음에 광실, 넓은 집, 맨션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기로는 아마 알파인에 있는 큰 집들, 아마 그게 고대 광실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고대 광실에 살며 사람들을 고용해서 집을 가꾸고 산의 진미를 늘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아마 사람들도 계속해서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돈에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의심한다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 부자들이 다 불행하다, 주변 사람들 다 의심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뜻이 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데 뜻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우리 가운데는 좋은 뜻을 가진 그리고 또 많이 베풀며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깨끗한 부자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단어인 것 같아요. 청부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깨끗한 부자들. 그래서 청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자신이 얻은 부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재물을 얻는 은사들을 통해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그것을 베푸는 인생,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뜻을 둔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삶의 형편을 떠나서 뜻을 어디에 두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요, 그 뜻을 함께하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동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역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동지들이 있을 때, 동역자들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쫓아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기의 뜻을 함께한 두 사람, 그 깊은 동지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함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같이 한 사람들, 마음을 같이 나눈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서로 깊이 염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동지들이 있는 인생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기쁨을 함께 더욱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는 저희들도 인생의 의미를 반드시 찾고 뜻을 세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또 온 자녀들이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인지요. 부모님들께서 기쁘고 대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자리에 자녀가 오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또 자녀가 대견스럽지 않거나 또 부끄러운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자녀들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좌충우돌 자기 인생의 뜻과 길을 찾아가느라고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성도님들께 그런 질문 안 던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불평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날 왜 낳으셨냐고, 왜 이렇게 낳으셨냐라고, 아마 그런 질문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마 못을 박아드리는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불효자의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난 존재들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더군다나 오발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다 하여서 우리 인생이 오발탄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발탄으로 잘못 이해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 미국에 보내셨어요.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또 자격도 충분히 돼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중에서도 우리는 뉴저지 2016년 이 시점에 이 호어코스라는 지역에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또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 나왔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이 분명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같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여행 다니시는 일이셨습니다. 이 도시와 저 더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여행 다니신 것보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불쌍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복음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 만드셨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드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제 평생의 사역에 귀한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들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인생들이 새로운 추수 일꾼들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파송되어지고 세워지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 세 가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또 우리가 사명으로 붙들고 세워져야 될 이름이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온전케 하며 그 영혼들이 자신과 동일한 뜻을 가진 동지들이 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이 일이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일입니까? 목회자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리더입니다. 말씀으로 섬깁니다. 가르침으로 섬깁니다. 사역의 코치입니다. 멘토입니다. 본을 보이며 함께합니다. 저는 한 야구팀에서 이렇게 나이가 든 선수들을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팀에서 플레잉 코치라는 그런 역할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풀타임으로 다 운동선수처럼 뛸 수는 없지만 이미 코치를 해야 될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코치로 팀의 내 역할을 하는 사람들, 플레잉 코치. 저는 목회자는 플레잉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이 없다라면, 운동선수들이 없다라면 경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은 저만 세우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주님께서 이 가운데 뜻을 세우라고 하시는 부탁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뜻을 세워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이 나와 같이 동지가 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함께 달려나가야 될 그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탁하셨던 일, 예수님도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연단받아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동지란 서로 받은 연단도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디모데를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곧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당신네들이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나를 아버지처럼 섬겼던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추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가 받은 연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연단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혈통, 이름까지 나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는 아마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혼혈 가정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싱글맘에게서 자라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연수함으로 말미암아 회중을 이끄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건강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위장에 문제가 있었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사람들을 일꾼 만드는 그 일 가운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의 연약함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문제가 있고, 건강도 문제가 있고, 혈통과 출신도 문제가 있고, 아버지의 온전한 본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노라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노라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겠노라고 그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가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가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아마 저도 제가 예수님 제일 처음 믿어서 저를 지도해줬던 대학부 우리 전도사님을, 목사님이 되셨고 사역을 잘하고 계시지만, 아마 그분이 저의 모습을 보면 야, 저 녀석이 저렇게 변했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도 숨기고 싶은 옛날 과거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또 오히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부족한 영역이 있음에도 공동체나 사람들의 관계를 피하거나 도망가 숨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영역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옮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이제는 좀 새로운 환경을 좀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숙이에는 연단을 받아서 변화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저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핑계나 그런 욕구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연단을 받아 날 때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우리의 신뢰가 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어리고 어리숙한 모습들도 서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끈끈한 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밖에 없더란 얘기를 하면서 이 디모데야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다는 얘기고, 이 사람이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실되게 염려하고 걱정해 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인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교인들이란, 교회란 서로의 사정을 알아서 진실히 생각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의미는 헬라어 단어로는 염려할 정도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면은 빨간불을 번쩍번쩍입니다. 그러면서 it is none of your business, 아니면 혹은 너나 잘해 라는 반응들이 쉽게 나오는 세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보이는 그러한 세태, 그러한 사람,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간혹은 좀 지나쳐 보일지라도 서로의 삶 가운데 깊이 그 사정을 알아서 정말 진실히 여겨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야말로 교인들 간의 관계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가 조금씩 넘어가서 서로의 삶 가운데 관여도 되고 개입도 되고 터치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가도 되겠다.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같은 뜻을 품은 동지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 진실에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관계, 마치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로디와 같은 관계, 그 관계야말로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 아직 맛보지 않은 기쁨, 그런 기쁨으로 춤추는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아들만 둘이셨던 분은 앞으로 내 인생에 지구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딸을 좀 낳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깊이 이 진실되의 사정을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아들이 없어졌던 분들은 그런 영적인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죠. 내가 마지막 영적인 아비와 어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알아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섬겨야 하겠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캘거타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참다운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조금 봉사하고 영혼들을 섬기다가 시험에 들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도 저 사람 못 받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겨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에바 브로디드는 말 그대로 끝까지 섬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충분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칭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도 바울의 추천으로 큰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섬김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나는 철저히 낮아져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는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뜻을 품은 동지입니까? 연풀 한번 함께 서로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지 맞지요? 우리 동지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지란 말이 아주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동지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연단도 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지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됐다 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끝까지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잠깐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가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뜻을 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온전케 하며 나와 똑같은 동지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부끄러운 연단도 피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깊이 알아 진실이 여기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됐다 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끝까지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동지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그 일 가운데 뜻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영혼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 영혼들을 저희들과 또 똑같은 동지들로 만들어내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